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한 영혼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건 정말 귀하고 고마운 일이다 싶습니다. 지난주 초에 어떤 청년이 전화를 해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이었는데 잊지 않고 기억을 해주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쪽으로 올 기회가 있어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물론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지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런데요, 누가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연락주고 찾아주고 만나는 것은 고맙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둘째 주를 맞이한 성도님들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성도님들을 꼭 만나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이 잘 풀릴 때도, 제자들이 잘 풀지 않을 때도, 괴롭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도 주님은 그런 거 개념치 않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서 제자들에게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신 것은 3번에 걸쳐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나실 때마다 다 뜻이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죽임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새벽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일찍이 찾아갔습니다. 꼭두 새벽이라고 하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돌문이, 원래 이 예수님 무덤은 돌로 다 꽉 막았는데 돌문이 옆으로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달려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와서 보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죠. 막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로 돌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 오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머리를 싸드렸던 수건과 세모프가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무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으니 얼마나 흘립니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무덤 안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이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누가 부릅니다. 마리아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제자 저 제자에게 전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만납니다. 꼭두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그날 하루 종일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문은 다 꽉꽉 닫은 거예요. 꽉꽉 닫은 거. 얼마나 꽉꽉 닫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밖으로 빛 하나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꽉 닫았을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렸을 적에 실시했던 등화관제라는 훈련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어른 성님들은 등화관제 훈련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그때 불을 다 꿉니다. 꾸든지 창문의 커튼을 다 치죠. 그래서 밖으로 빛이 절대 새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비행기가 내려와서 미사일을 쏘거나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등하관제 훈련이라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사이렌이 울릴 때까지 그냥 그렇게 집안에 머물러서 껌껌한 데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자들이 모인 것도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두려워서 문이라 문은 꽉 닫은 겁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이제는 다음으로 제자들을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런 생각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덜덜 떨었기 때문에 문이라 문은 꼭꼭 닫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이라 문은 다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복을 빌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사치레를 했을까요?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치레로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에 사로잡혀 살아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평강해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도 평안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평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일 먼저 그 구원의 혜택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면서 몹시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두려움에 떨다가는 지옥에 던져지는데 저 제자들의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면서 평강을 빌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늘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아픈 거 아닌가? 저렇게다가 암 걸리는 거 아닌가? 저렇게 내가 갑자기 급사하는 건 아닌가? 이런 병에 대한 두려움.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적 발탈미라고 하죠. 내가 돈이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 노년에 어떻게 사나, 은퇴한다면 어떻게 사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고독고려가 있습니다. 나만 의토리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늘 나타내고 싶어 해요. 난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지요. 또 무유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쓸모있는 인간이 되려면 내가 몸이 아파도 뼈가 무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일을 해서 존재감을 나타내야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들은 삶을 살아내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명심할 게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는 불쌍하게도 두려워 떨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온전히 믿는다면,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힘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 찾아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신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신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주셨어요. 두 번째 나타나심,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드레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주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 다음에 도마가 오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 형제에게 그러는 겁니다. 야, 도마 형제,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았을 걸 못 만났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살아나시더라도 부활체로 살아나셨어.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를 잘 치렀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똑똑 두드리면서 거기 누구 없니? 이렇게 누군가 말한다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도마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도마는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 보기 전에는, 내가 그 못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내 손으로 옆구리에 창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어. 다른 사람이 왔었겠지. 난 절대 못 믿어.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레 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평강을 빌어주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난 손을 한번 만져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두 번째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겠습니까?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어떤 경륜으로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력과 경륜은 참 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과 함께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영혼 아닙니까? 경륜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어떤 능력, 어떤 힘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재력, 권력, 그 같은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어떤 직분 때문에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직분은 정말 귀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주님의 기쁨의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귀하고 귀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 속에 있는 도마를 찾아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도마처럼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겼어요. 덕지덕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굳게 지켜야 될 때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옛뱀 사탄 마귀를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게 하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여러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세상 풍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통독해 보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며 믿음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겨서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믿는 자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나타나셔서 또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나타나셔서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뭘 주셨을까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것을 봐요. 세 번째 나타나심,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명감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 또 디드모라는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두 제자들 이렇게 7명은요 저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하라는 것 없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베랴 호수 가서 그물질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요. 허송세월한 거지요. 또 이렇게 보면 정말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주셨어요. 참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셔서 뭘 하십니까? 말씀해 주셔서 그 날마다 실패하던 그런 것을 성공하게 하십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래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제자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육지에서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 놓는 거예요. 떡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허기진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평강도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신 줄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를 사랑하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근심 중에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명을 놓쳤어요. 사명을 놓치니까 그저 먹고 사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공통점 뭐냐?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된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사명을 놓치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구경꾼만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수혜자, 혜택자만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사명을 깨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영혼구원의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오셔서 사명을 붙들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시 평강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는 바로 내가 평강을 붙들고 또 믿음을 붙들고 사명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 천국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